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9월 둘째 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열매 공동체와 양평 5 공동체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이야기의 가사를 가진 찬양 속에 나의 삶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찬양 가사가 계속 마음에 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섬겨주신 열매 공동체와 또 양평호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은 우리 이분들을 도와서 또 섬겨주신 지휘하신 자매님, 또 반주해주신 우리 자매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본문의 말씀은 2025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단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문이 되묻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와 같은 삶에서 건져냄을 받아 자유인의 삶으로 인도되어가는 그 도상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간 삶의 현실은 여전히 거칠고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대로 잘 진행되지 않아서 힘이 더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현실에서 목표와 야망을 추구하는 이런 정글과 같은 이런 삶에서 정말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희망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살아가며 자유와 구원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우리들의 현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도 역시 현실에 대해서 불만족을 자꾸 갖게 되면 자신을 탓하게 되든지 또 남을 원망하게 되든지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불평으로 기울어 들게 됩니다. 우리와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그들의 정체성이 시험받았듯이 우리 역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기를 요구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해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불평과 원망 대신 신뢰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간 모세골에서는요 일상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국내외 여러 곳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이 자발적으로 모세골 일상을 찾아오십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그분들과 짧게라도 대화를 경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곤 합니다. 몇 분과의 대화 중에 우리 한국 사회와 또 교회가 생각 이상으로 거칠고 또 구성원 서로 간의 불신과 원망이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더 깊게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요. 사회생활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이건 은퇴와 노년의 삶에서 현장에서는 조금 떨어져 계신 분이건 이 언론과 또 SNS, 유튜브 등을 이 매체로 인해서 이런 분위기에 익숙해지고 덩달아 희망을 잃게 되는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사회 속에 이렇듯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해지는 것은 분명한 위기의 사인입니다. 개인의 삶에서 기쁨과 만족을 앗아가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 생기를 잃기 쉬우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몰락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에돔이라고 하는 땅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먼 길을 돌아가야 했을 때 그 우회길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넉넉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답답하고 힘들 때 원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탱하고 보호해야 할 신체를 가진 우리 인간의 한계와 본성상 이 백성의 모습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던 일용할 양식, 즉 만나를 하찮고 신물나게 여기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하반절에서 백성들은 인도자 모세를 향해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매일의 삶의 생명줄과도 같은 이 소중한 만나에 대해 진저리가 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책상이 없이 지내던 어떤 아이에게 새 책상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최고급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자녀를 향한 이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놀러 온 한 친구가 그 책상의 크기가 작다는 둥, 또 색깔이 좀 어떻다는 둥, 유명 브랜드의 책상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것을 하찮게 여긴다면은 그 자녀는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그 친구와 한바탕 싸울지도 모릅니다. 책상의 가격과 품질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것이기에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또 놀기도 하면서 그것을 아끼며 사용할 것입니다. 그 책상에서 공부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거기에 작은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저버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의 상황, 기쁨,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찮게 여기고 있는 만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정말 볼품없어, 나를 이 정도로밖에 취급 안 해주시는 것인가? 결국 인도해 주신 결과가 이 정도였어 하면서 불평의 삶을 살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일상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과 환경을 나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며 살아가는가 질문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원망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개개인과 공동체의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참 생명과 희망을 공급받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구원해 주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으로도 나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괘씸하게 되어 철딱선이 없는 불평과 원망을 할 때 돌이키도록 일시적 징계를 허락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면서도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 징계를 허락하시는 거룩하신 주님이십니다. 진노의 목적도 파멸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무엇보다 그 백성에게 헤아릴 수 없이 귀한 생명의 길을 예비하시고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차원이 다른 창조주이시며 사랑과 긍휼의 구원주이시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인간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 무엇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날마다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의 삶은 이것이 훈련이기도 하지만 속박과 부자유가 아닙니다. 은혜 안에서의 훈련과 노력이면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백성들의 고통과 원망이 크게 나타나고요, 그들의 심각한 몰락의 상황, 즉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게 된 상황이죠. 또 매우 신속한 상황인식과 회개, 그리고 백성의 하나님 신뢰 회복의 과정이 압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의 배후에 사랑으로,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또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관계를 중재하고 있는 사람이 빈번히 언급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백성의 지도자 모세입니다. 그는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최일선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민감하게 캐치하여 보기도 합니다. 백성이 두려워하며 그들의 잘못을 알고 하나님께 최악의 상황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나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재는 결국 백성 중에 많은 사람에게 불뱀이라고 하는 이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희망의 약속이 있는 길을 다시 걸어가도록 해 줍니다. 오늘 민수기 21장의 이 본문 말씀이요, 민수기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가 의미가 꽤 깊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군사 진용을 갖추듯 질서 있게 이 광야 길을 출발하는 그런 모습이 민수기 1장부터 나옵니다. 그 1장부터 20장까지의 길에서, 오늘 본문 앞까지의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점점 이렇게 누적되게 되었고요,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표출되면서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 22장부터 36장, 민수기 마지막 장까지는 이 새롭게 된 세대가 광야길을 걷는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큰 위기를 겪으며 다시 하나님 신뢰를 회복하게 된 새 세대의 행군입니다. 출애굽 1세대를 이끌던 미리암이나 아론과 같은 이 모세의 동역자들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거의 대부분 죽게 되고요, 본문의 놋뱀 사건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만 그 이후 회복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구조사도 새로 하게 되고 재정비를 마친 출애굽 2세대의 광야 여정이 희망의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바라보면서 재출발하게 되는 그 분기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지도자에 대한 원망이 극에 달하고 서로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며 개인의 불행과 공동체가 몰락하게 되는 이 위기에서 하나님은 진노와 심판을 넘어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독특한 구속의 패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열리게 된 새 창조 세계, 그것과도 오늘의 본문의 구속의 말씀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해지시는 것이 있지 않으신지요?
이 출애굽 2세대의 이 광야길 새로운 여정에서도 그 1세대가 불평하고 진저리 치며 무시했던 그 만나가 계속 공급되었을까 하는 것 말입니다. 어땠을까요? 네, 만나는 출애굽 2세대의 여정에서도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8장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했던 설교에서도 그들이 2세대가 만나를 먹었다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5장에 이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된 이후에 비로소 만나가 중단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평범하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백성의 삶에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은 조상들과 다르게 이것을 수용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배워가며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씩 인도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만나가 없었다면 육체적으로도 생존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점에서 이 만나는 일상에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 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이 이 만나를 통해 통합되어 제공되었고, 그런 점에서 이 만나는 정말 축복된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지탱해 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갖게 되는 욕망이, 야망의 그 높이가 너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면서 마음이 굳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내 주변의 환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약속을 언제나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1장 놋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 때 현실적인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 해결받게 된다라는 단순한 그것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신뢰의 삶은 현실 문제 해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넘어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면한 현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한 것하고 다른 방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신뢰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는 말씀드렸듯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 손에 꼽히는 대표적 지도자 몇 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군사적, 정치적 지도력에 도덕적, 윤리적 지도력도 탁월했으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했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엄청난 위상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나타나는 광야의 놋뱀이 어떻게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세보다 탁월하며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하나님과 인간, 세상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신 한 분을 소개하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세가 했던 그 모든 일을 차원이 다르게 수행해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으로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서 요한은
모세와 예수님을 연결하여 말씀해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게 하시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겠고 우리의 생각으로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이고요. 이 처한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불뱀에서 물린 것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합리적 사고와 현실적 판단 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가장 절실했던 현실 문제에 해답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광야길을 새 마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씀하듯이 모세와 차원이 다른 이 참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셨던 그 참혹한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요한은 영원한 생명이 열리게 됨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현실 문제에 대한 해답도 그 십자가 안에 모두 포함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의 영원은 현재를 관통하고 우리의 모든 역사와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의 약속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제시하시며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과 신뢰 관계 속에서 삶을 살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와 온 세상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참된 일을 가리키는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신 그야말로 생명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든 놋뱀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모두 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가 복잡하고 혼미해도 조용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며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명적인 소생함을 발견하고 경험하시며 또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혼돈과 이 원망의 분위기 속에서 고통을 느끼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현실 문제에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일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한 점에서 다릅니다. 첫째, 불평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뢰로 살아갑니다. 그 신뢰를 붙잡으며 살아갑니다. 둘째,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로 삽니다. 셋째, 이 혼란과 무의미의 상황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삽니다. 넷째, 그러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희망과
생명을 전파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려고 힘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과 가까이 하며 그것을 공급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그 감사의 내용을 담은 한마디로 응답을 하시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한 단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궁극적인 희망과 생명의 삶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사용하며 혼미한 세상 한복판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희망과 생명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참 생명과 희망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